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열매 맺는 길,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실 이 모든 사람들을 생명의 체험하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들을 양육하고 목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로 하여금 진짜 우리 안에 영접되신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렇게 체험을 갖도록 돕는 것이 곧 양육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 영적인 성장에 따라 이끌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그 가정을 보면 이제 처음 부모가 돌보고 어느 정도가 되면 조금 이렇게 뒤집기도 하고 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이제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과정을 성장하면서 과정을 겪습니다. 영적인 것도 그렇게 생명의 그런 단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할 수 있는가, 이끌어줄 수 있는가,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야 이미 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지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이렇게 전도받아서 이렇게 이끌려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안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분이 구원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한 한번 질문도 중요하고 한번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해와 구원에 대한 체험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렵게 되죠. 우리가 보통 요즘은 어린아이들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인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있죠. 어린이집이야 그냥 아이를 그냥 돌보는 의미가 있고, 유치원은 기본적인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이제 초등학교를 가면 거기에는 프로그램이 있어. 그래서 보통 우리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쯤 되면 글을 쓰죠. 학기 전에 안 쓸 걸 아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보통 한 제대로 아이들이 학교로 갔다면 초등학교 2학년 되면 글을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어야 돼.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았다면, 만약에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도 정상적으로 생명의 체험을 가지면 그렇게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자기가 들어야 바로 우리가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나온 분들, 우리가 돌보는 사람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거. 우리가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 때는 혹시 처음 나온 사람을 위해서 늘 영적 기도를 시키죠.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를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늘 고백하죠.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내가 영생을 받은 것을 내가 내적으로 알 때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또 구원의 확신은 사실 하나님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알 수 있는가? 사실 체험적으로 알 수도 있지만 체험적으로 넘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성경 하나님 말씀,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생명은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당연하게 구원받는 것을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체험되면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사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 세례를 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여러분들이 어느 때 구원의 확신이 들었는가?
대부분 성령 충만 받을 때 확신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않은 것이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든지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확인해 줘야 된다. 그래야 그들이 영적 전진을 행할 수 있다. 만약에 어떤 분이 구원에 대한 이해를 갖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또 그 다음 영적인 단계로 이끌어 줘야 되죠. 뭐 그 다음에 영적인 단계는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이었다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사실 구원받았다는 이제는 우리 것은 우리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것은 이제 주님이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분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의 모든 삶에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내가 헌신한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구나. 이러한 어떤 헌신에 대한 이해를 갖게 도와줘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겪지 않죠. 이런 설명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자기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많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바로 이제 내 온 존재가 나의 것이 아니고 그분이 피로 사셨기 때문에 나의 것은 주님의 것이구나.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마땅한 거구나.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과정을 확인해주고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뭐 한 번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체험도 나도 어느 날 내가 나의 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나 주님이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것이구나. 나의 삶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나의 생활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도 지금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헌신의 의미를 한번 지켜주고 헌신과 더불어 이제 우리는 구속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과 끝나야 된다. 세상과 끝나. 우리가 침례를 받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침례의 또 하나의 의미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끝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이 홍해 바다의 그것을 뭐 침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한편적으로 우리가 침례는 두 번 받죠. 어떻게 또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 바다의 침례는 세상에 대해서 끝난 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내 육신에 대해서 내가 끝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끝나야 되지만 또 한편적으로 육신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알아서 옛 세상에 대한 처리를 갖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그들이 확실하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헌신에 대한 이해가 없고 옛 세상에 대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앞으로 전진할래도 이게 끈이 세상에 묶여있기 때문에 가려고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다시 뒤로 당겨지고 그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돌보는 그 사람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 헌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체험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또 옛 세상에 대한 과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기본적인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초등학교에서 영적인 신앙의 단계에 올라가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사람을 돌볼 때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생명에 대한 체험을 갖도록 이끌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요, 내가 체험한 것만 가르칠 수 있어요. 내가 체험하지 않은 것을 남들한테 가르칠 수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 구원의 확신도 체험했으니까 그것을 말할 수 있고 내가 헌신을 했기 때문에 헌신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말할 수 있고 내가 옛 세상에 과거를 처리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해를 가졌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물며 거듭남도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알기 때문에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또 대화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 있어요. 왜? 체험한 것만 내가 알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우리들도 영적인 성장의 체험을 위해서 추구하는 마음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체험 안으로 그들을 이끌어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보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이분은 영적인 현 주소가 어떤가, 또 내 자신도 한 번쯤은 먼저 나의 영적인 상태, 현 주소가 어딘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양육공과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 단계, 그 책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뭐 죄를 처리하고 세상을 처리하고 뭐 그다음에 우리가 이 육신을 처리하고 뭐냐 양심을 처리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심겨진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장하려면 그것을 막고 있는 그런 요소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마음껏 역사하려면 죄가 처리해야 되고, 다음에 우리가 뭐 아까 말한 것 세상을 좋아하는 세상에 대한 처리, 육신에 대한 처리, 양심에 대한 처리, 그다음 영에 대한 처리, 이런 그런 과정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공과책을 우리 자신이 먼저 정독하고 나의 생명의 체험을 가져봐야 돼. 그리고 나서 성도들의 우리가 돌보는 사람에 대해서 이 영적 성장의 생명의 체험을 하나하나 이끌어줘야 된다. 근데 우리가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체험을 갖도록 돕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지식을 안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넘어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체험을 갖도록 도운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돌보는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태까지 있는지, 어디까지 이분이 영적으로 어느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지 그 다음 길로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보통 환자들이 몸이 아프면 의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 환자들은 자기가 어떻게 아픈지 뭐 증상은 있겠지만 정확하게 원인을 모르죠. 그러나 의사한테 대화를 쭉 하면 의사는 나름대로 압니다. 그래서 어떤 그 증상을 듣고 그 병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방, 약을 지어주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것이 바로 양육하는 것이고 그것이 목양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돌보는 사람이 생명의 체험 안으로 들어가도록 이끌어줘야 된다. 근데 그 생명의 체험의 실제는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실제로 우리 안에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뭐예요? 생명 주는 성령으로 보혜사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을 체험하는 게 생명의 체험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수 있는가? 이것이 사실은 생명의 체험에 대한 문제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체험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살려주는 영이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분이 실제로 우리 안에 오셨고 그 성령이 오실 때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하죠.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생명 주는 영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으로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고, 바로 거듭난 영 안에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 생명 주는 영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듭난 영이 있다. 이것이 사실 생명의 처음의 기본적인 시작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사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체험하겠어요? 아, 나에게 거듭난 영이 있고 주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이제 우리 영 안에서 그분이 사는 거구나. 그분이 우리 안에 살 때마다 우리는 그런 생명의 체험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신앙은 아주 신비롭고 비밀스럽죠. 왜? 실제로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실제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아, 나에게 거듭난 영, 이 영에 대한 이해도 그렇게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생명 주는, 모두를 살리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요즘에 제가 한번 이게 과학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공부를 제가 하고 있어요. 뭐 그래서 뭐 이렇게 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또 한편적으로 양자역학에 그 학문에 대해서 쭉 공부해 보면 이분들이, 과학자들이 찾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무엇인가 있어요. 그것이 그냥 찾는 게 이제는 가장 모든 물체의 기본 요소는 사실 우리 눈에 너무 작으니까 안 보이죠. 미시의 세계, 미시 세계라는데 눈에 안 보이죠. 아주 작은, 뭐 눈에 볼 수도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양자. 그러니까 뭐 빛은 어떻게 보면 파동이자 입자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걸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때는 뭐 파동이다, 입자다 논쟁이 많았지만 결국 현대 과학에서는 뭐예요? 이 빛은 양자, 즉 파동도 갖고 있고 입자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재밌는 이야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들이, 과학자는, 사람들이 찾는 것은 사실 영을 찾는 거예요. 영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을 찾는, 영을, 사실 영이라는 것이 모든 것의 실제고 생명 자체입니다. 이 우주의 기본적인 어떠한 무엇인가 에너지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고 모든 어떠한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데 뭐 그들이 그것을 찾으려고 말하지만 사실 그 자체가 사실 영입니다. 뭐 보이지 않지만 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아, 나에게 거듭난 영이 있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중과 부활을 통해 특별히 우리 안에 오신 생명 주는 영이셔요. 근데 이 비밀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진짜 놀랍고 비밀스러운 것들. 여러분들이 내가 영이신 하나님을, 또 내 영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내가 그분과 한정돼서 더 주님을 누리고 체험하겠다, 이렇게 추구하는 마음은 끝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추구해야 돼요. 과학자들이 막 과학의 깊이, 우주의 기원을 막 뭐 근원을 찾고 기원을 찾고 어떻게 생겼는가 막 이런 걸 하지만 우리는 진짜 영이신 하나님의 관심 갖고 우리 영에 대한 이해를 사모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 우리 사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최고의 신앙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많이 알았던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여기 알고자 하여. 이 바울 같은 사람,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 부활의 권능도 알고 그분의 고난의 신비를 알고 계속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그는 쉬운 말로 말하면 바로 우리 안에 거듭난 영이 있고 우리 영 안에 오신 생명 주는 영, 우리 주님에 대한 더 깊은 체험과 그분에 대한 알려는 뜨거운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주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 나에게 거듭난 영이 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생명 주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고 그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산다. 저는 이걸 진짜 30-40년부터 알았어요. 근데 지금도 알고 있지만 알수록 더 비밀스럽고 더 놀라운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면 신앙의 진수를 갖게 돼요. 이것은 뭐 추상적인 게 실제입니다. 실제. 우주의 실제가 있는 것처럼 그 실제는 사실 영이에요. 영. 그 영이 나에게도 있고 거듭난 영. 그 영의 실제이신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아예 내 안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실 성령이신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이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주는 영이시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우리 주님은 지금 뭐예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가, 그 비결을 체험하려면 바로
우리 주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생명 주는 영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거듭난 영이 있다. 여기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가져야지만이 주님이 우리 안에 사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과 나중에는 뭐예요? 한 영이나 그래요. 주 앞에 앉아 한 영. 이것은 진짜 간단한 단어지만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하다, 신앙이 좋다, 차이는 무엇이에요? 이거예요. 다른 게 내 거듭난 영 안에 생명 주는 성령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계시고 그분이 산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이제 내 영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 생각도 영으로 채우시고 내 감정도 영으로 채우시고, 그래서 우리 온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일을 그분이 하고 계세요. 이런 그분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가져야 우리가 진짜 생명에 대한 체험을 갖게 되는데, 생명의 체험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는 뭐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 생명 주는 영이시고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거듭난 영이 있다. 그러니까 새신자한테 처음부터 이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죽었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과 우리 안에 하나 된 생활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여러분이 양육할 때, 사람을 돌볼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 안에 살아난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기 시작하신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 그분이 사실 우리의 뭐예요? 어떠한 기준이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뭐랄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기독교에서는요,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살으라고 말을 많이 해요. 일반적인 장로교나 많은 경우에. 그것은 유대교하고 다른 게 없어요. 유대교도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 율법을.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을 누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 기록된 말씀을. 이것은 문자적인 가르침이죠. 그러나 진짜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태초의 말씀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으로 오죠. 그분은 지금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신앙은 문자적인 가르침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건 종교죠. 그러나 진짜 신앙은 살아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 영을 따라 사는 게. 그래서 신약에서 뭐하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모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이 영을 따라 살 때 율법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 없이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자죠. 문자주의자죠. 그것은 주체가 납니다. 주체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양육할 때 우리에게 거듭난 영이 있고 바로 그 영 안에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생명 주는 성령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다.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살기 시작한다. 이걸 처음부터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의 정도를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종교를 갖게 되죠. 그냥 여러분들이 사실 내게 거듭난 영이 있는지 몰라도 교회 오면 그냥 그 어떠한 경건과 어떤 뜨거운 찬양, 열정 이런 거로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렇게 그냥 감동받죠. 많은 교회들이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 그냥 어떤 종교 어떤 예식, 형식 그런 가운데도 많이 느끼죠. 우리가 정말로 경건한 어떤 예복을 입고 손을 들고 거룩하게 우리가 아니면 천주교에서 이렇게 미사 이렇게 떡을 떼고 이런 것들을 딱 보면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밖에는 이렇게 스탠드 글라스 유리도 다 그렇게 돼 있고 모든 의식들을 쫙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어떤 종교와 형식 안에 계시지 않아요. 그분은 영이시고 실제로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사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런 기본적인 영에 대한 인식을 세지자에게 잘 심어줘야 된다. 바로 신앙생활은 영을 따라 살고 그 영을 따라 우리가 함께 주님을 기뻐할 때 그것이 교회 생활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성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이게 단계가 높은 단계죠. 이거는 아마 교회가 무엇이다 그러면 거의 대학교쯤 와야 되지 않을까. 아까 영은 초등학교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 그냥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을 알고 이제 교회를 봐야 되는데 사실 교회라는 것은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계셔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하죠.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까, 여기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뜻은 건축한다, 하나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로 지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 뭘 이겨요? 음배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역사가 강력한 역사죠. 마귀의 땅이니까 못 이깁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도 보면 너무 분열, 분쟁, 시기, 질투 문제들이 진짜 많습니다. 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정확하면 음배의 권세 때 다 무너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음배의 권세 무너지고 있는, 못 이깁니다. 교회들도 그냥 이름만 교회지, 그 내적으로 자기의 내적인 상태, 교회의 상태 보면 다 시기, 질투, 분열, 정욕, 아주 안 좋은 모습이 진짜 많습니다. 또 세상 욕도 많이 먹지만, 근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교회가 세워질 때 바로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다 그 영 안에서 하나 되게 하죠. 영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때를 교회라 그래요. 무조건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은 영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때, 모든 성도와 하나 될 때 그 교회가 뭘 이겨요? 음배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통치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해까지 우리가 그들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이끌어줘요. 영적 생명의 체험의 단계를 이끌어줘야 된다. 내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돌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올바른 양육과 목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 양육이 이 땅에서 최고의 일이고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